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을 완공하고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비롯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가 바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일주일을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낙성식 일주일 그리고 절기 일주일 도합 14일 동안 행사를 치른 겁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백성들이 돌아간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제23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역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역으로 일곱째 달 7월이죠 23일, 7월 23일에 백성들이 돌아간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있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하고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돌아갔는데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7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9절에 보면 7일 동안 절기를 마친 그 다음 날 제8일에 그러니까 7월 22일에 성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로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은요 23일에 백성들을 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낙성식 때 드렸던 제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번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린 거고 나머지는 기름만 드리고 고기는 남겨두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총 14일 동안 먹으려면 아마도 이 정도의 그 화목제물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낙성식에는 특별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또 제물들을 태웠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번제단 위에 놓인 제물,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물을 태워드리는 데 사용된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불을 사람이 뭐 이렇게 라이터 해가지고 뭐 나무 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제물들을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서 6장 13절에 보면 그 후부터 제사장들은요 번제단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을 태운 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후 드려진 첫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사르심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에 나팔 불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할 때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전에 가득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름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감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도 반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도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빽빽하게 가득 찬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가 된 거예요. 이같이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 건축하는 것을 다 마쳤을 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다 마치고 나서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또 16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영원토록 머무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합니다. 이 추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 선택은 선택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이 벨리 지역에 1984년 4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택하신 목적,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하고 그 예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감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있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 마당에 그 소와 양 갖고 오지 마라. 그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싫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또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응답받아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거의 다 이런 기도예요. 지금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 성전이 완공돼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라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기도예요. 역대하 6장 20절에도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한 발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이곳에서 또는 이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들어달라는 기도에 들어달라는 기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 역대하 6장 2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기도하면 역대하 6장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와 곡식을 해어가나 또는 무슨 재앙이 있어서 한 사람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사람이나 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적국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면, 역대하 6장 3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놀라운 기도도 하나예요.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심지어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6장 4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대부분 무슨 재앙이 있거나 무슨 고난이 있거나 무슨 슬픔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어서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역대하 7장 15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고난이 있어서, 무슨 국가적인 재난이 있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항상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로 우리의 고통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